출애굽기 32장 1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9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함께 마음으로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1956년도 이야기 한 토막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휘튼 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는 동료 4명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아우카족은 백인들이 들어갔다가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아주 사나운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은 그 아우카족에게 금방 들어갈 수 없어서 비행기를 타고 돌면서 보자기에다가 성경책과 선물을 군데군데 떨어뜨려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섬에 들어가기 위해서 섬에 둘러싸여 있는 모래톳에 비행기를 착륙시킵니다. 그리고 그 섬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외부에서 들어온 이들을 향하여 아우카족은 창을 던져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이것이 순교 신화가 되어서
영화로 하나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바로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 끔찍한 비극 때문에 당시 미국 전역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언론이 말을 합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왜 젊은 청년이 그렇게 들어가서 죽어야만 하는가? 비난하며 사람들을 향하여서 막 그 울분을 토하는 그 기자에게 이 짐 엘리엇 아내가 엘리자벳인데 기사를 하나 씁니다.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 이 아내가 남편이 대학 시절에 썼던 일기장을 하나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하지 말라. 주여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 주셔서 제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태워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짐 엘리엇이 젊을 때 써놓았던 일기장을 훗날 그 아내가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의 젊음이 아우카족에게 희생되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 지킴 주일로 지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리가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셔서 창세전에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구원해 주러 오신 성탄을 앞에 놓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성경은 구원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모세와 예수를 구원자로 묘사합니다. 모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구원자로 묘사하고 예수님은 죄에 매여 종로로 타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부활하신 구원의 주님으로 묘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광야에 와서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며 시내산에서 율법을 그에게 주십니다. 기록하여 율법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이후에 깜깜소식입니다. 내려올 생각이 없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도자가 자리를 비우니까 백성들은 여기저기에서 불안감이 엄습해 왔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산에서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배경이 오늘 본문에 쭉 깔려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이미 건너왔습니다. 홍해가 어떤 곳입니까?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다에 길을 내셔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의 삶에 배고프지 않도록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 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눈에서 잠깐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하게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다 못한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드시오. 우리를 그동안 인도했던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빨리 대책을 강구하시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론에게 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론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아론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가지의 대답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1번. 2번. 나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여러분까지 왜 이렇습니까?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2번입니다. 3번.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모세는 반드시 내려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대답으로 백성들에게 말해주겠습니까? 적어도 아론이 지도자라면 백성을 다독이며 반드시 모세는 내려온다고 말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 아내와 자녀들에게 있는 귀고리, 금부치를 다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금부치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했다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이것을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5절에 말하죠. 이튿날 백성들이 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먹고 마시며 춤추고, 야단법석입니다. 자, 이 사실을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너희 백성이 부패하였구나.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제물을 드린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어찌 나를 잊어버렸는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 이 송아지라고 그들을 말하고 있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32장 4절에 나오는 신이라는 이 말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문에 보니까 여기에 쓰였던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진정한 신인데 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아론과 백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성경에 나옵니까? 자, 이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얼마나 아프실까요? 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따라서 해볼까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는 것은요, 교만하면서 하나님도 없는 사람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부분을 가리켜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해석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시편 106편 19절로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앞에 한번 띄워주시고 시편 106편 19절로 21절에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은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잊어버렸다고요? 애굽에서 큰 구원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은 막 가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내리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기억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스크래치 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큰 일을 행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리라. 그들을 진멸하리라. 진노와 진멸, 아주 무서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편에 서지요 이스라엘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조상들과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이 모세와 같은 마음이 많이 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산 밑에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는 이것이 노래 소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이 19절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의 분노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였다. 거룩한 분노였다. 어찌 이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에 춤추며 노래하고 있는가? 이 광경을 보니까 모세가 어때요? 요즘 말로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깨뜨려졌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악한 우상 숭배 현장을 목도합니다. 크게 노한 모세는 두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다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기 송아지를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송아지 우상이요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금을 입혔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금의 용해점이 1063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풀무의 고열에 잠깐 올려놓으면 쉽게 이 금이 빠져서 가루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서 철저한 응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루를 물에 뿌려 마시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는 스스로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론에게 그리고 묻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형 아닙니까? 형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모세는 아론에게 당신이 큰 죄를 빠지게 했다고 말합니다. 아론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는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이 구절 읽어보면 아론의 대답이 명분 있는 대답입니까? 아니에요. 핑계를 대고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다 이렇게 이름합니까? 백성들에게 다 이름해요. 백성들에게 이름합니다. 잘못은 백성에게 떠넘기고 비겁하게 변명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좀 투영받죠. 25절 보십시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뭡니까? 구원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구해냈는데, 이 광야 노정 가운데 자기가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 이런 일이 막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런 일.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리더십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지도자가 자리를 비워도 그 전에 지도자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공동체를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그 교회나 그 조직이나 그 공동체 모임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교회는 갈라디아에서 성경 말하기를 짐을 함께 져야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져야 될 짐을 함께 지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부재의 자리에 아론이 그 부분을 좀 잘 보완해서 백성들에게 다독이면 좀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과 말씀하러 갔으니까 곧 오길 거예요. 좀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우리가 아쉬운 것들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애굽에서 보았던 것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 봐야 됩니다. 본대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게 뭘까요? 볼 거 정확히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 안 보는 겁니다. 이걸 선별하는 거고 우선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섬겼던 다산 풍년의 상징으로 섬겼던 황소신 아피스 형상을 그들은 보았고 그것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라고 절하고 예배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세속화되어졌고 그들의 순수한 신앙이 완전히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볼 수가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긴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모세는 레위 자손을 동원합니다. 형제이자 동족이자 이스라엘 공동체에 냉정하게 칼을 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지 네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이게 한번 보세요.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다 죽입니다. 그날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 가량.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하루에 3,000명이 죽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뒤집어지죠. 성경에 보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데 왜 이렇게 하실까? 의문이 드지 않나요? 이런 의문이 질문이 되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험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촘촘하게 말씀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랬을까? 그거 그렇게 했다고 그날 3,000명까지 죽여야 되나? 너무 하시지 않나요? 왜 이럴까요? 그리고 29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사람 3,000명 죽였는데 연결해 볼까요? 여호와께 헌신했대요.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신대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레위인들은 우상 숭배자를 제거하는데 성경은 헌신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는 불신앙이요,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신앙의 순수성을 변질시키는 것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공동체를 오염시킨다면 가족이나 형제일지라도 단칼에 제거한다는 이 말씀이 섬찟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흐르는 말씀의 진의와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뭐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순결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순수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문 잘 한번 보십시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할 때 그들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범죄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32장을 읽어보면 30절